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경배하며 또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또 찬양을 통해 또 기도함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신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만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아직 2단계, 강화된 2단계라고 하죠. 2단계에서 몇몇
시설들의 방역을 강화하는 그런 거리두기를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본교회는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당분간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 방송으로만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저녁 심야 기도회부터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 예배까지 비대면 예배, 즉 온라인 예배만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또 주일 낮 예배, 수요 저녁 예배, 또 금요 심야 기도회, 또 주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새벽 기도회까지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안타까운 상황들이지만 조금 더 조심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12명은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땅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인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성읍들이 얼마나 견고한지도 얼마나 큰지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땅과 똑같은 성을 보고 왔는데 12명의 의견들이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의 상황은 똑같지만 그 상황을 보고 난 그들의 해석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라는 것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달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땅 백성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의 성읍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장이라도 그 땅에 들어가자, 가서 싸우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좋기는 하지만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 싸우면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단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바꿀 수 없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꾸면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삶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꿀 수 없는 환경들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잃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 라며 그것을 위해 고민하고 몸부림치며 부딪혀왔던 그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도 기억해보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사도들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처해집니다. 전도 활동이 금하게 됩니다. 더 이상 교회가 당당하게 모일 수가 없습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당하고 초대교회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악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의 믿음을 버리기로 결정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그래서 그들의 사명을 내팽개쳐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았지만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박해라는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박해를 떠나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지만 그래서 야고보도 순교당하고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됐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린 게 아니라 그 상황들을 오히려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 저 멀리 에디오피아에
그리고 사마리아인에게, 또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게, 그리고 소아시아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은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 환경들을 바라보고 처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똑같은 환경 속에 처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과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상황들이, 환경들이 바뀐다라는 것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상황이나 그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해석하고 있는 우리의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상황이나 환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면 살아가는 삶의 방향도 달라야 할 것이고 살아가는 방법들도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심하게 박해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썼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때가 주후 60년경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하기로 유명한 황제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미 그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지만 특별히 주후 64년에 벌어졌던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한층 더 그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로마 정부가 나서서 대대적으로 가하는 박해로 그 경향이 아주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의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방화라고 지목했고 그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돌리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정당화됐던 것입니다. 그런 박해는 로마라는 도시 안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지역 가운데, 그 제국의 모든 지역 가운데 광범위하게 벌어진 박해였습니다. 바로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전서가 기록됩니다. 신앙으로 살려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고난과 박해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박해하는 로마 황제나 로마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5개의 형용사를 사용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말은 한 가지 일의 뜻을 같이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문제나 일을 처리할 때 똑같은 의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목적과 방향이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참아내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이겨낼 방법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난을 참아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는 동정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정한다는 것은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지만 고난당한 사람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는 것, 내가 고난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네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고난을 당한 것처럼 아파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아파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은데, 우리는 괜찮은데 왜 우리까지 이렇게 불편해야 하나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애하는 것입니다. 우애라는 말은 가족끼리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가족은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했더라도 감싸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게 가족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룬 교회의 형제들이 마치 혈연처럼, 가족처럼 그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내 식구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감싸주고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존경해줘야 한다. 네 번째는 불쌍히 여겨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건 좀 전에도 말했던 동정한다와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보실 때 가지셨던 감정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동정심 그 이상으로 그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대해 주신 것이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대신 아파할 수 없을까라며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마음입니다. 내가 낮아져야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고, 내가 낮아질 때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가 나를 멸시해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를 이어서 9절에서는 이웃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죠. 9절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말이지만, 사실 베드로가 사도였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을 때 예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29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쉬운 성경으로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심지어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만일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나을 것이 무엇이냐? 심지어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만 한다면 그게 어찌 신앙인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신앙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향하여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도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편지로 받고 있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잘못을 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직업을 잃어야 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지어 남편에게도 미움을 받고 가정의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유 없이 자신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고통을 가하는 그 가해자들을 향해서 미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신앙인들은,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참아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박해받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이 당시 이 사람들을 박해했던 로마 황제를 암살할 수도 없었고, 박해하는 로마 군인들과 맞서 싸울 수도 없었고, 그렇게 상황이나 환경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나 환경을 바꿀 수 없어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은 달리 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박해자를 모욕하거나 화를 내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을 빌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너희가 그렇게 선택받았다, 너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리어 축복해주는 신앙으로 살게 하려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패역한 자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시고 죄인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를 받으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대항할 수 있는 힘과 권세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부활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환경을, 이 상황들을 불평하지 맙시다. 불평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르게 판단하며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흩어진 나그네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선택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된 자들이여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자기의 글을 읽어야 할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결국은 그 선택받은 그 정체성 때문에 세상에서 나그네가 된 자들,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질서 가운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와 자비를 맛본 자들로서 미래에 주어질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마시고 또한 주어진 삶의 위치에서는 인내하며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안목이 필요합니다. 현재를 통해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도 필요하고 과거를 돌이켜보며 얻는 통찰력도 필요합니다.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미래를 보는 그런 놀라운 예지력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한 가지 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 내가 선택해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찾게 됩니다. 환경에 굴복한 채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각자 개인의 상황들, 환경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기도 하고 마치 천둥 번개가 몰아치는 것 같은 위태한 상황들이지만,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렇게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특별히 힘든 박해의 상황들을 견디어내고 있는 그들을 향해 주신 위로와 권면을 이 저녁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 수준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주시는 진정한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올 한 해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고, 우리의 건강의 위기와 우리의 삶의 위기, 우리 신앙의 위기 가운데 여전히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이 우리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우리를 향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하루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인간들의 욕심과 쾌락만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함께 살아가고 이웃도 돌아보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도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지혜를 모으고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시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이 땅의 소망의 모델로서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들이 지역마다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각 지역을 섬기고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위로하여 주시며,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치유함의 은혜를 주시고, 각종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간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이익을 따라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주님께서 이 저녁에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 찬양한 이후에는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는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기도 제목들을 함께 보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전 세계가 회복되도록,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또 이 상황들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주어진 삶의 책임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며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이 시기를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